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건데 감사함으로 찬양한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찬양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송축을 하는데 누구를 송축하죠? 여호와를 송축한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자. 근데 누가 합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 그러면 이 내 영혼은 도대체 뭘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니까는 그 우리의 육체, 뭐죠? 노래방 가면은 이렇게 노래방 기계 있잖아요. 기계 뭐 이런 거가 찬양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노래를 하긴 하는데 그 뭐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유명한 가수가 와서 노래를 했다. 그래도 좀 별로겠죠. 그럼 여기 믿는 사람인데요. 믿는 사람 중에도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 있잖아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아주 엉터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네가 믿냐 이런 소리 막 듣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 또 별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인격적인 찬양, 내면적인 찬양, 육체적인 찬양이 아니라 목소리만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송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데 송축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라고 하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송축해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서 그렇게 높일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자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제 잊어버리고 바빠서 살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아멘. 그래서 감사절은 돌아보는 주간이에요.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때를 돌아보면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그동안에는 그런 거 생각 못했으면 감사절에는 돌아보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우연히 살아온 것 같지만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에 미쳐 있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은택을 그랬는데 그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니까 3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첫째 죄사함, 두 번째 병 고침.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지는데 죽는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네 번째 5절 말씀 보니까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게 다섯 번째.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은택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택들인데 1, 2, 3, 4, 5, 6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택의 특징은 죄를 사하신다, 고치신다, 속량하신다, 관을 씌우신다, 만족하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 다 뭐냐면 동사형이에요. 그러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가을 하늘은 높아보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행위, 행동,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 주신 거에 관해서 어떤 행위적인 동작이 완료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행위적인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뭐 그럴지도 모르고 안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혹은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뭐 마음의 감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죄는 없어졌어, 병은 고쳤어, 속량했어, 관은 씌웠어, 새롭게 했어, 만족하게 했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택, 그 은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에 가서 첫 번째 은택,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죠. 죄를 용서하신다. 이게 왜 은혜인가? 죄 용서받는 게 왜 은혜예요? 이거는 죄를 지어보면 알죠. 죄를 지어보면 알죠.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는 뭐냐면 죄가 없다 해야 돼. 예,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CCTV. 근데 안내방송 나오는 CCTV도 있지만 그냥 숨어서 찍는 이런 거, 카메라. 겁나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안 걸리고 무사히 가면은 평탄한 거예요. 예, 근데 여행 간다고 보따리 싸서 막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찍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나가야 돼. 기분이 매우 나빠. 그래서 그 딱 걸렸다 할 때는요, 이게 죄다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거 죄가 없어져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보통 때는 잘 모르지만, 예, 죄를 져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죄 없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자유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첫째, 내 죄사함 받고 감방에 안 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뭐 안 걸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은 뭐냐라고 할 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높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질적인 차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언제 알아요? 예, 은혜로울 때만 조금 압니다. 그래서 주일이 다가오면 언제 주일이 됐냐 이렇게 말하고요. 때로는 예배드리기를 거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온전하냐 아니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받았다.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원수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라고 할 때 제일로 우리가 첫 번째 풀어야 되는 과제는 하나님 앞에 문제 없다. 이게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부부간에 살다 보면 많은 얘기 하잖아요. 뭐 옛날에 약속한 거 왜 안 지키냐. 예? 프로포즈 할 때는 어땠는데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월급 봉투가 얇아서 어떻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서로 간에 이 죄 상태가 없어서요, 서로 간에 평화로운 상태가 부부 간의 행복의 첫 번째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 잡히니까 자유하니까 첫 번째인 거예요. 근데 범죄에서 도망 다니는데 수배 됐어.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10년째 도망 다니고 있어. 이러면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너는 문제 없다. 그러려면 뭐냐면 죄의 사함, 죄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고 덮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예, 이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시중에서 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시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시고요. 또 하나는 시편 51편, 참회의 시입니다. 그 둘 중에 뭐가 더 유명할까? 참회의 시가 더 유명해요. 밧세바 사건으로 자기 간음죄를 짓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다 내세워가지고 죽게 했죠. 그러고는 자기가 죄 없는 척하고 숨기고 살았죠. 그게 다 들통나죠. 어느 날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네가 그 부자인데 손님 대접하는데 양을 잡았다. 근데 니네 집에 있는 양 많은데 왜 그 과부 집에 있는 가난한 집에 있는 양 하나밖에 없는 그걸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 나쁜 놈이다 했다. 그 나쁜 놈은 바로 너다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다고요. 골리앗을 이기기도 했고 또 많은 이런 그 다윗의 선한 기록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일 은혜 받은 거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사함 받은 게 다윗이 받은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농사꾼도 아니고 뭐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 잘리고 혹은 사업을 했는데 요즘 사업 너무 안 된대죠. 사업이 안 된대요. 물어보면 다 안 된다네. 근데 청와대 대통령은 별 문제 없다 하거든. 어느 나라 청와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다릅니다. 다 경기 어렵다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깝깝하거든요. 추수감사절에 축정이밖에 없는데 곡간은 비었는데 곡간이 넘친다 하더라고. 또 거기서는 곡간이 비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이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문제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문제 없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제일 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다시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원에서 고치는 거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럼 병 고치는 거는 지금도 우리가 병을 앓고도 있잖아요. 네, 위장병. 또 뭐예요? 디스크. 그 셀 보고서 쓸 때 좀 아픈 거 좀 쓰지 말아요. 다 아파가지고 어느 셀은 보면요 전부 다 허리 아파. 허리 아픈 사람은 뭐이 셀이 있는가 봐. 하기야 좋긴 좋죠. 기도할 때 좋잖아요. 네, 우리 셀 다 허리 아픔 다 낫게 해주십니다. 섞이면 골치 아프잖아요. 너무 많다 이게 병이. 근데 아직도 병 안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고 하는 문제는 앞에 있는 3절에 보면요,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병은 이렇게 붙어있는 세트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이기 때문에, 자, 이 병은 죄로 인한 결과거든요. 네, 죄로 인한 결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했어. 흙으로 돌아가는 중에 늙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병이 나서 죽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원은 뭐냐? 죄예요.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죄가 없으면 사람은 영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탓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우리 속에 병이 들어와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나 어르신들은 아담한테 가서 따져야 돼. 네가 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늙어지게 됐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거든요. 무질서예요. 무질서고 그 질서의 파괴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의 오작동이에요. 오작동. 그래서 정상적이면 치매는 나오면 안 되죠. 항상 이해를 했으면 항상 치매 상태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몸에 우리 속에 있는 세포들 중에도 암세포 같은 게 발생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세포만 나와야 되고요.
그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돌연변이 세포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밥을 먹으면 소화는 잘 돼야 되는데 때로는 역류가 막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거꾸로 가고 뒤집어져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의 병으로 나오거든요. 마음에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 지나가면 스트레스가 병이 되고요. 심각한 경우에 여러 가지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근원이 죄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이 아니라 거꾸로 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네. 그러니까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병도 고칠 수가 있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3일 동안에 온역이 왔고, 또 우시아가 번제를 드리니까 문둥병에 걸렸고, 또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을 조롱하니까 하나님이 쳐서 죽었고, 문둥병 같은 경우에 미리암도 문둥병 걸렸잖아요. 게하시도 문둥병에 걸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잘못됐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도 치셨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병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몸의 질서도 회복하고 몸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때로는 자연 치유가 돼요. 그래서 좀 몸살 나고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쉬고 그러면은 싹 치유가 되는데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몸살 나거나 감기 걸려서 잘못되면 폐렴이 되고, 폐렴이 심해지면 회복이 안 돼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의 몸에는 그렇죠. 암세포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암세포 많이 일어나는데 NK, 자연 살상세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돌연변 잘못된 세포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항상 암세포는 일어나죠. 몰랐어요? 있다 하죠. 근데 이제 그걸 다 자연적으로 킬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크게 성장 못하도록 하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순리를 통해서 그 생명을 많이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70이고 80 정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병만 들어와서 꽥 죽는다 그러면 거의 다 죽지. 그래서 요즘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많이 죽잖아요. 그리고 패스트병 같은 경우에 중세 때 그게 한번 도니까 뭐 유럽 인구가 거의 뭐 절반 정도 죽어나갈 정도로 뭐 심각한 치명적인 게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병이 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다 죽지 않도록 이렇게 치유해 내시고라고 하는 이런 회복력 이런 거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버틴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이렇게 이겨나가고 극복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현대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많은 그런 그 치유 역사를 행하시죠. 그래서 약초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약초들이 되게 많죠. 독초도 있지만. 근데 그 약초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래서 그 약초 가지고 이제 뭐 우리 전통적으로 한약 같은 거 혹은 뭐 민박요법 이런 거 하잖아요. 민간요법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탄년에는 은행나무 잎이 이쁩니다. 가로수가. 그러면 저 은행에도 좋은 성분이 들어있죠. 은행에도.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만드는 이 화학약의 그 기초도 보면요, 다 자연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부분 다 하거나 아니면 보완해서 이제 화학 축출해서 이제 대량 생산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원재료들을 많이 이 땅에다 두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그 이상의 것을 하죠.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뭐 암세포를 수술해낸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해내는 그런 걸 하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치유의 끝에는 하나님의 손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현대의학의 발전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한계도 명백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거를 열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열어두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병원 잘 가서 치료받는데 그 이상은 못하느냐 할 때 하나님은 그 이상도 할 수 있대요. 아멘? 하나님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너 죽는다라고 했더니 기도를 열심히 해서 15년 동안의 생명도 연장을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면회하도록 사람을 보냈는데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근데 로마에 와가지고 큰 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하고 바울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죽음의 병에서 건져내셨다. 아멘. 그러니까 각가지 그 하나님의 치유 역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문득병이 걸리더라도 기도했더니 나하만은 순종했더니 문득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 병이 안 걸리는 게 은혜고요. 예, 병이 걸리더라도 이겨나가는 게 은혜고요. 또 병이 걸리더라도 병원에서 치유받는 게 은혜고요. 혹은 치유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손대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곳에는 치유 역사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하게 되면 밥도 잘 먹게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좀 덜 받거나 또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병원도 잘 찾아가겠죠. 병원도 좀 잘 찾아갑시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잘 인도해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병도 발견하는데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몰라요. 그죠?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정지가 왔는데 응급 빨리 가가지고 살았어.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남아서 돌아오지 못했어. 이것도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긴 하지만 결국에 그 생사간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돼서 병원도 빨리 갈 수 있거나, 혹은 병원에서도 미리 찾아내면은 또 굉장히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정기검진도 받고 건강관리 잘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너무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하는 것도 또 걱정이에요. 또 도시락 싸가지고 병원만 다닌다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적당하게 우리가 잘 써서 이렇게 관리하게 된다면 치유하신 은혜가 있고, 혹은 세상에서 더 이상 치유가 안 된다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그 그림자만 닿고 또 베드로의 손수건만 닿더라도 치유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너의 결과적인 질병, 그 모든 사건들에서도 내가 은혜를 주시면 회복이 된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이 뭘까라고 할 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파멸.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반대가 죽음이죠. 자, 생명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파멸, 생명이 꺼져서 죽었다. 거기서 속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져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죽을 자리에서 살려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인데 질병이라는 건 죽지는 않았잖아요. 병이라는 것은 괴롭고 굉장히 심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근데 병 중에서도 더 심한 병이 걸리거나 혹은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명의 파멸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그제 저녁에 집에 가다가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어디서 찍었냐? 큰 마을에서 탄현역 내려가는 산책로에서 딱 보니까 이거는 사진이다, 그런 감이 딱 왔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찍었어. 근데 멋있더라고. 왜 멋있냐?
그 보면은 거기가 벚나무가 돼가지고요. 벚나무 벚꽃 터널이 돼요. 그거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뭐 벚꽃 멀리 가실 형편이 안 되면 큰 마을 산책로를 왔다 갔다 하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 단풍 못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벚나무 단풍 좋은 거 모르셨죠? 그죠? 벚나무는 봄에 화려한 벚꽃만 피는 줄 알았죠? 근데 단풍이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몇 년 전에 깨달았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진짜 벚나무 단풍이 벚나무는 봄나무가 아니라 가을나무 같더라고. 진짜요. 근데 색깔이 단풍색이 여러 개예요. 약간 연한 색도 있고요. 아주 빨간 단풍처럼 홍단풍처럼 아주 붉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풍나무는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아쉽지 않습니다. 벚나무가 크기도 크고요. 잎사귀도 커가지고요. 괜찮아요. 그랬는데 그 벚나무 단풍이 멋있는데 그날은 왜 멋있는가 하면 지금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는데 쓸지는 않잖아요. 다행이죠. 싹싹 쓸었으면 너무나 정 떨어질 텐데 낙엽이 이렇게 쫙 깔렸는데 그 낙엽이 단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깔아놓은 것 같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가지고 해가 지기 전이라. 그래서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그래서 딱 하니까 멋있더라. 길에도 단풍이고 나무에도 단풍이고 해질녘에 멋있습니다. 근데 이게 병이 걸리면 이렇게 이제 좀 흔들흔들 하는데요. 이게 더 심각하거나 혹은 사고가 났는데 엄청난 큰 사고가 나면 사망이요. 사고의 끝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져내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도 하시더라 이거죠.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아주 그 맛보기로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감기 나왔어, 나는 폐렴도 나왔어, 나는 뭐 디스크도 나왔어. 좀 그거라도 좀 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보고서에 좀 나았다는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전부 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죽으면 못 쓰잖아요, 보고서. 그 마지막에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사망에서 어떻게 건졌냐 할 때 많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명싸개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살았다 할 정도로요. 그냥 사망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골리앗을 이긴 순간부터 사울이 작심했죠. 얘가 인기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죽여야지. 내가 왕노로 계속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은 사제에 내몰린 거예요. 기회만 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어. 군사 3천을 거느리고 늘 추격하고. 그래서 다윗은 막 숨어다니고 이렇게 했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기스 왕에게 피난 망명 신청했을 때는요. 다윗의 신분이 들통나가지고 블레셋 궁궐에서 오도 가도 못하죠. 그것도 죽음이죠.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잘못 들어가서. 그랬는데 그때 보면 이제 미치광이 신용을 하잖아요. 다윗이. 그죠? 미치광이 신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품을 막 흘리면서 발작 증세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미치광이 신용도 좀 잘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죽으려면 죽으라고 대들면 죽어. 그런데 때로는 그냥 미치광이 신용하면서 발작 증세를 일으켰더니 야, 너 나가라. 귀신 들어갔으니까. 이래가지고 구살생으로 살아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라고 하는 거가 거짓말이 아니죠. 진짜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까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다윗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울면서 궁궐을 비워두고 감람산을 넘어서 피난, 말이 피난이지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살려냈어요. 어떻게 살렸어요? 후세, 모사. 후세가 다윗의 모사인데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죠. 다윗은 경험이 많은 군인이니까 함부도록 치지 말고 오늘 밤은 좀 쉬었다가 군대 좀 많이 모집해서 작전을 잘 세워서 다윗을 추격하면 다윗을 죽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일부러 다윗 편을 도우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작정한 자식이 뭘 못하겠어요?
오늘 밤에 도망가니까 오늘 밤에 따라가서 죽이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순한 양같이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이 망나니가. 야,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날 후세 얘기를 듣고 푹 쉬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살았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죽음의 골짜기를 다윗이 지난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근데 그 순간마다 때로는 이렇게 해서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해서 살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그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은이십에. 그래가지고 형들이 요셉 보니까 저 우리 고자질하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저 요셉 죽이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다 던지죠. 구덩이. 그 물 없는 웅덩이. 거기다 던지죠. 그러니까 못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신분으로 가져간 음식, 도시락은 먹죠. 잔인합니다. 형들이 그것도 싫으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신부로 보냈다고. 형들이 양치는데 오래도록 나가 있으니까 좀 잘 지내는지 안부 좀 알아보고 음식도 좀 갖다 주라 이랬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 음식과 도시락을 먹었지. 그러면서 미운 요셉은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던져가지고 죽이자는 거죠. 이 소화 잘 됐어. 우리 같으면 그냥 못하죠. 형들이 얼마나 악하냐고. 동생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거기서 반찬 맛있다고. 그러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요셉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러잖아요. 그 형제 중에 아유 이왕에 저렇게 죽느니 차라리 건져내서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그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했어요? 짐승에게 찢겨서 요셉이 지금 죽었습니다. 해가지고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거짓말로 아버지 속이죠. 실제로는 뭐예요? 노예로 팔았다고. 은이십에 돈 받고.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을 뻔했는데 건져 나왔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사실 고생하다 죽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또 누명을 쓰죠. 누명을 쓰게 되니까 또 감옥에 들어갔죠. 그 사실은 요셉은요 구덩이도 던져주고 감옥에도 던져주고 이거는 아주 망하는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감옥에서 풀어낼 때는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냐라고 했더니 그 애굽의 궁궐안에는 꿈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신통하게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꿈을 알려줘야지 해석을 하는데 바로 왕이 꿈을 안 알려주면서 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사람들이. 바로 왕이 꾼 꿈은 뭐냐면 7년 기근 다음에 오는 풍년에 대한 꿈인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말 안 하니까 해석을 못 하니까 요셉을 불러내잖아요. 근데 요셉이 말하죠. 왕께서 꾼 꿈은 이런 겁니다. 토실토실한 소가 있었는데 7소가 있었는데 다 간 다음에 삐쩍 마른 소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기근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어떻게 내 꿈도 다 아냐. 내가 꾼 꿈을 어떻게 네가 다 아냐. 그리고 그게 그런 뜻이냐. 그게 너는 총리가 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자들에게 건져내가지고 생명을 이렇게 주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는 죄가 많아서 죽을 일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내가 죽고 말겠다. 스스로 죽는 거, 자살. 죽을 일이 너무 많이 쌓였어. 그럼 내 스스로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고 말아. 그 다음에 타살. 원수들이 많아가지고요.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냐고. 우리도 지금 그런 위험 속에 있죠. 김정은이가 그러잖아요. 니들 그냥 한 방 날리면 다 죽는다 그러고 대놓고 협박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죠. 처분만 바랍니다. 그거. 그 얼마나 많은 이 죽음의 위기가 우리 속에 찾아오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힘들면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요, 센 놈 만나서 센 놈이 너 죽이겠다 덤비면 우리는 또 무장 해제 당하는 거예요. 당해봤어요? 강도 만나봤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칼 들고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위태롭습니다. 그것만 위태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 자동차 보험이 왜 필요합니까? 사고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뭐 내가 깜빡해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졸다가. 참 힘든 것 같더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이요. 좀 피곤하거나 밥 먹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 졸리는데 그때는 휴게소를 찾을 수가 없어. 얼마나 막 눈꺼풀이 내려오는지. 그건 뭐 한두 번도 아니죠. 웃는 분들은 매우 가난하신 분들의 차가 없어.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그런 위기 없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 잠깐 쉬었으면 좋겠는데 힘들어요. 이거 사실 그 목숨 걸고 다니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일산 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강남에서 개포동에서 중부대학 화학교를 강의한다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침 새벽기도 하면 가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이거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거 뭐냐면 하나는 명대로 못 살겠다. 고속도로가 그렇게 위험하더라고요. 고속도로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쏟아지는데요.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비 쏟아지는데 그거 장난이 아니에요. 고속도로에 막 비 쏟아지는데 막 간다는 것은요. 간혹 한 번 갈 때 모르는데 이거를 일주일에 막 몇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때 제 기억에는 대전 엑스포인가 뭐 하고 길 확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빨리빨리 진짜 빨리빨리 해요. 그런데 밑에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그 고속도로 그 아스팔트를 다 하잖아요. 그래도 아스팔트 한 데는 돈 비싼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니까 하지. 딴 데는 콘크리트로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스팔트 한 데요 확장하고 한 데 보면 노면이요 똑같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물이 고이고 이런 데가 있어요. 고속도로 운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거 새벽에 밤에 막 가는데 그 물이요 한 몇 미리만 고이더라도요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브레이크 밟거나 뭐 하면 사고 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눈 오고 그러면 막 더하죠. 안개가 끼고 그러면요.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뭐 위험합니다. 위험한 게 투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해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그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데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명부로 옮겨놨는지 사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 근데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잖아. 강도한테 잡혀갔는데 풀려났어. 그러면 아 죽었다 살았다 이런 거 나오고 또 막 사고 나서 백화점 막 무너졌는데 그 중에서 구살생에 살았다. 그러면 그런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은 대부분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걸 다 기억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지. 예? 안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도 소화가 안 되는데 내가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천사 있어 없어요? 천사 있어 없어요? 있어요? 천사 봤어요? 그러면 천사 반대는 마귀가 있어 없어요? 마귀 봤어요? 날마다 마귀가 보이고 천사가 보이면 굉장히 신령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서 야 나는 니들 같은 거 신경 안 써. 나는 천사도 봐.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허구한 날 천사들 보고 다니면은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거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얘는 밥도 안 먹고 천사들하고 논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귀까지 보이면 어떻게 돼? 미운 놈 피하기도 바쁜데 전부 다 마귀가 깔려 있으면 어떻게 경찰 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마귀까지 피하고 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생사, 화, 복 그럴 때 다 몰라요.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사기당했어.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후회 많이 하시죠? 이거가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딱 사서 가서 보니까 반품 많이 하죠?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결혼 배우자 반품 못해. 그런 줄 몰랐어.
정말 결혼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살고 보니까 내 인생 짐지기도 바쁜데 그것 인생까지 다 짐져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 자녀들이 생기니까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자식들까지 짐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막상 다 알고 나면요 숨도 못 쉴 거래요. 우리가 숨도 못 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랬거든요. 내가 바다에 파손당해가지고 배가 깨져가지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그 다음에 육지로 가게 되면 강도가 많아요. 그때는 지금도 치안이 우리나라나 이렇게 다니죠. 불 꺼지고 어두워지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위험해요. 강도를 막 만나죠. 그 다음에 병이죠. 질병. 지금도 병원 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만약에 막 폐렴 걸리고 예? 폐렴 걸리면 그냥 막 죽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질병이 들어오게 되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바울도 병을 앓고 살았어. 사탄의 가신데 너무 괴로워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유대인들이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의 목숨을 노렸다고. 그래서 언제라도 자기가 이렇게 그 살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살았어요. 바울도. 다윗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 안에 보존해 주시고 파멸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는 다 같이 합시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내가 산 줄 알았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운전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사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속량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인데 첫째, 죄사함. 내가 경찰 앞에 가서는 죄 없다고 우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나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과 평화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병이고요. 죄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사고고요. 죄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에요. 근데 죄가 사함받음으로 인해서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 가지고 살아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자존 스스로 영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미는 안 됐지만 우리가 밟고 지나가면 우리는 몰랐지만 개미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 산다고 막 저렇게 잘 돌아다니겠지만 하루 지나고 나면 우리가 보니까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숨 쉴 때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건데 그 생명조차라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있는 거죠. 아멘. 그 감사절날 나와서 추수감사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집은 농사도 안 짓고요 우리 집 그 월급 봉투가 얇아가지고요 알아서 하시란께요 나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콱 죽어. 살아있는 목숨값이 감사할 일이래. 예? 내가 가진 건 모든 것보다도 내 생명 목숨값이잖아요. 제가 이만갑이랑 모란봉 좀 보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가면 제가 하는 일 중에 그거 가끔 봅니다. 다 보진 않지만 보는데요. 거기 보면 탈북한 사람들 얘기 중에 보면요 북한에서 나름대로 잘 살았던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느 날 뭐 당신 사상이 안 좋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밀수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부자들이 많더라고. 나름대로 거기도 돈 버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발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돈으로 하면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밀수 이런 게 들켜버리면요 그냥 다 놓고 빈손으로 도망올 수밖에 없대. 목숨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예, 중국으로도 가고 우리 남한으로 넘어오고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목숨을 보존하고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도 만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치과하다 칼 맞아든 사람도 있어, 의사가. 그리고 요즘은 뭐 치과 의사만이 아니라 종합병원의 의사도 칼 맞았잖아요. 정신과. 그죠? 강북 삼성병원에 뭐 진료했더니 불만해가지고 칼을 휘둘러가지고 의사가 그 병원에서 진료하다가 그런 일도 막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매우 위태롭습니다. 내가 깜빡 졸아서 사고 내서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뒤에서 와서 들여받아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막 음주운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겁나죠. 우리가 모르죠. 저 사람이 음주운전하는지 뭐하는지 알 게 뭡니까? 근데 와서 막 사고를 내버리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군대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요 건강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병사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전쟁의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무고한데 나는 죄가 없는데 해코지를 당하잖아요. 억울해서 못 살아. 그래서 최진실 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요 인터넷에 막 욕하고 그러면요 못 견딥니다. 이 세상은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생명의 품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감사를 못하지. 근데 살아서 뻘떡뻘떡 교회로 왔는데 오늘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네. 이게 뭐 하는 거래?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콱 죽을 수 있어. 우리의 생사가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죽은 사람이 우리보다 크게 못나고 잘못된 사람들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우리가 엄청나게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잘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입니다. 아멘. 그 은택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감사절은요 하나님 앞에 잊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